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의 2번째 시간입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착한 성품과 행동을 말해요. 즉 우리의 착한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새어나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사람, 즉 예수를 믿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자는 반드시 착한 행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행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결과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선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양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양선의 삶을 살도록 선한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양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도 세 가지 원칙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즉시로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순종하고, 세 번째는 기회를 만들어서 순종하라.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선한 영향,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돌아가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을 향하는 삶, 양선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2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양선의 2번째 원칙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아마 그릇의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조금 좋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막 쓰는 값싼 그릇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은 뭘까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신분과 지위의 사람들이,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즉 리더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니게르라는 것은 흑인 노예를 의미합니다. 보통 흑인들한테 니그로 하죠. 이것은 흑인 노예라는 뜻이에요. 흑인이 이 말 들으면 열받아 하잖아요. 니게르,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 리더가 된 거예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어떤 도시입니다. 루기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조금 유명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루기오 역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은 그 당시 분봉왕, 총독 집안의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사울 역시 신분이 높았지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정통 유대인, 노예 출신, 유명하지 않은 사람, 왕족, 그리고 공회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분과 계급과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대에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없지요. 직업도 다 다르고, 성별 다, 나이, 출신, 어느 것 하나 공통된, 이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은 사람들만 있어. 다들 배운 사람들이고 목사님도 박사학위야. 여러분, 그거 좋은 교회 아니라고 했어요?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진짜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들만 모이는 교회 진짜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 그룹 보세요. 하나같이 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쓰시는가? 아니면 낮은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쓰시는가?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네.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신분의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 여기서 깨끗하려는 것은 그 안에 부정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정한 것,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것을 깨끗이 비워낸 상태,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깨끗한 그릇,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주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자 빌립이 담대히 선포하죠. 와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께서 보실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간사함이 없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간사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고, 그렇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그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 나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나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니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다니엘의 마음이 지금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비워져 있으니까 복음이 심겨지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참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품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온갖 것, 세상의 것, 내 생각, 내 계산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벨릭스 총독 기억하시죠? 바울을 신문했던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을 들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합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 의롭게 여겨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기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장차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제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죠. 결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나에게 심판이 임하는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말씀이 심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벨릭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순간 마음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비워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로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끗이 비워진 그릇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릇, 즉 무슨 목적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가? 그릇이 있으면 여기에 뭘 담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담는가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담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선한 그릇으로 쓰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그릇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입니다. 즉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쓰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참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을 말해요. 세상과 구별된 그릇이 된다. 세상의 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죠. 주님의 오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다른 것을 담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선한 것을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그릇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끓여보니까 거기에 더러운 곳이 있어 못 쓰잖아요. 깨끗하게 비워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신다. 이 말은 무엇을 담아도 오케이다. 무엇을 담아도 좋은 그릇이 된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도 참 매력적이죠. 다들 살아보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순간적인 기쁨도 있고 쾌락도 있고 보람도 있고 성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야, 이거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처럼. 왜 그렇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되었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그 결과 일평생,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보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만 하나님의 소원을 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만 말씀 주신 적 없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품는 사람이 있고 못 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줬더니 품잖아요. 아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품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반면에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못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해 오히려 그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그 원주민들, 거인족, 그들의 철병거, 무기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품는 자만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과 계획을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시간 결단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누굴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릇이 되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 마음에 깊이 품으셔서
일평생,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읍시다. 선한 그릇으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